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오늘 1항과 2항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덕법 다시 해서 십계명의 해설 해가지고 이제 율법의 진술로서의 도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항부터 5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십계명을 들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과 관련되어진 문제인데, 십계명의 서론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노골적으로 아예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말로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기독교 때문에 이게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든 시대가 머지않아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제가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나의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까지 오지 않는 한 움직이려 들지 않아요. 몸부림치려 들지 않아요. 싸우려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하루하루가 나에게 편리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핍박이 오더라도 저는 배도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배도 안 하게 놔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김양지 교수님 그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성애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거에 나와서 싸웠더니 테러까지 당했다고요. 동성애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도에 관한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면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현실의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슨하게 마음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라고 얘기하고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도 별로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교회도 별로, 하나님 나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특별히 도움되지 않은 그냥 자리만 채우는 신앙은요 별로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에 와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후회를 할 날이 머지않아 코앞에 닥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이 문제가요. 동성애가 들어간 나라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동성애가 들어가면요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요번에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교황이 동성 결혼은 허용하지 않지만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로마 가톨릭은 애시당초부터 이 악하고 싸우는 집단은 아니에요. 그냥 정치 집단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서기 힘든
더 어려운 어떤 포지션에 지금 서게 됐는가를 단편적으로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나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힘들게 점점 그렇게 구조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가래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제발 버리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각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 8장을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면서 제 8장과 아울러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 시간에 잠깐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은 러닝 타임이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뭐냐면 권장희라고 하는 놀이 미디어 센터 그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악을 가져다 주는가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강의를 한 건데 이 강의 듣고 나서 초등학교 아이도 나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굉장히 내용이 강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 여러분 들을 땐 그 강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CBS에서 한번 그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뇌파를 검사해서 나타난 아주 객관적인 근거랍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후두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뇌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전두엽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게 이제 전두엽인데 후두엽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그냥 즐기고 반응하는 게 후두엽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전두엽이 움직이질 않는데 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 키우기 편하겠다고 스마트폰을 딱 던져놓고 나면 얘네들은 이 전두엽이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현상이 돼버리냐면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아이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밖에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내용에 눈에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어떻죠? 어른이건 애들이건 그냥 다 동물적인 거예요. 그냥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 밖에 생각할 줄 모르죠. 전두엽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눈으로 받아들인 내용을 머릿속에서 해석하고 정리해서 그거를 자기 것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이분이 얘기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머릿속에서 정리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야, 너 어느 학원 가. 그러면 그 학원 가서 또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와서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는데 학원 딱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학원 가 하게 되면요. 얘는 스마트폰을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뇌 상태가 돼버리고 만돼요. 그러니까 항상 독서를 하거나 이런 설교를 듣거나 항상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고 나서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것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묵상을 얘기하냐면 묵상이 바로 전두엽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즘 사람들이 전두엽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냐면 묵상하는 기능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질문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대답이 다 똑같아요. 머리 아파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두엽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십계명에 관해서 얘기를 듣는데 강의를 이제 또 듣게 되는데요. 십계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십계명을 암기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불순종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불순종한 문제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순종과 뭐를 동의어로 보고 있어요? 믿음을 동의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순종과 믿음이 동의어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요, 아무리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울은 그럴싸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불순종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공적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완고한 표현이겠죠. 그렇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점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정죄를 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친대.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죄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거하고 하나님 봤을 때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우리가 어느 교회 누구는 예배에 맞추고서 동네 점집에 가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막 얘기하는데 마음을 굳게 하면서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지금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환경이 어쩌고, 내가 삶의 여건이 어쩌고, 이런 모든 이유를 갖다 붙여, 이 이유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양심을 강팍하게 만드는가. 이 이유를 갖다 붙인 것에서 이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헛된 우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요번에 이거 성경 번역할 때 사신도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지, 이걸 한자도 가로놓고 넣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신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너무 어렵죠. 그렇죠? 기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거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집안에서 애들도 그렇고, 애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뭐 칭찬받겠다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딱 들어와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런 짓을 해놨니? 라고 하게 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서요,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항상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묵상하기보다는 생각 없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죠. 교회에 올 때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은혜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당에 참석하라.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묵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묵상을 놓치면 사실은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엄격한 아주 엄청난 위험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칼빈은 이제 서론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본래 제정해 놓으신 공예배가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일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45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우측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자신의 신성을 높이 우러러 받들 것을 촉구하시며 그런 경건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여러분 십계명이 왜 필요한가? 십계명은요 하나님만이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이 뭐길래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당신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문학들 중에서 그런 문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선이라고 동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점점 더 그런 흐름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죠. 교회에 나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오겠죠.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법칙과 나의 기준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법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나는 내가 중심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비용 계산이죠. 그게 비용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는 것은 쉬운데 믿는 것은 은혜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는 것은 은혜로입니까? 아니면 의지로입니까? 은혜로죠? 왜 대답이 없어요? 은혜로예요. 맞아요. 은혜로예요. 제가 무슨 뭐 깔고서 얘기한 줄 알고 계시는데 은혜로예요. 은혜로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봇처럼 순종하게 바라지 않죠. 마치 귀신이 누굴 사로잡아 가지고 원치도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순종하길 바라시죠. 그게 귀신과 성령의 차이예요. 귀신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강압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막 사로잡아 가지고서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님 자체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100% 너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전에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자를 어떤 그 심리학자가 최면수를 걸어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해가지고 강제로 사랑하는 그런 식의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본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실 때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주체다.
유일한 주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밑에 세 번째 줄. 자신의 의의 규범을 공포하신 다음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신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그게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항상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본디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또 던져볼게요. 사랑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사랑이 막 됩니까? 순종이 막 됩니까? 안 되죠. 뭐만 되죠? 사랑하는 마음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잘 표현한 예수님의 표현이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 말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기도 해요.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어때요? 타락한 본성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대요. 근데 그 두 개의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둘 다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법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 두 개의 법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 육체의 법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사랑하는데 육체의 법을 따르는 우리 육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자가 돼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려 구하지 않는 게 전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TV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범죄에 관해서 볼 때 그 범죄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 사람들 범죄 저지르는 거 우리가 범죄 안 저지른다고 뭐라고 장담할 수 있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어느 한순간 욱하면 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고 어느 한순간 요번에도 그 17사 여단장이 그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에 노예 갔는데 노예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17사 그 사단장이 원래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래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도 거기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당위성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폭로해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통해서 율법을 강론을 들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찔리죠? 괴롭죠?
근데 그 찔리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성도되면 뭐로 나타나요? 기도하는 거로 나타나요. 기도하는 거로요. 기도를 왜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인지 잘 알게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무에타이 그 경기장에 딱 올라갈 때 막 다리 올리고 막 뭐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일종의 종교 행위 같은 걸 해요. 여러분, 시험을 보거나 어떤 뭘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종교 행위 같은 걸 많이 하죠. 중요한 일을 치를 때. 왜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붙어서 싸운 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신에게라도 의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뭐가 먼저 딱 튀어나오냐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다못해 스님도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스님이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에 빠지면서 그러죠. 오,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이건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린 반사적으로도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기도거든요. 기도. 자, 여러분들 4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내적인 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고 묘사한 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법이 십계명이 두 돌판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하겠다. 이게 차이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자꾸 율법 폐기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그랬죠.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 그랬죠? 완성됐다 그랬죠.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의 본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진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본성을 바꾸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해도 되죠? 성경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죠? 문제는 거기 있어요.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본성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되고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겁니다. 양심의 역할이에요. 양심의 역할. 지금 우리 애들한테 거룩한 전쟁을 지금 자기 전에 그 배드사이드 스토리를 해주는데, 거룩한 전쟁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이제 그 거룩한 전쟁에서 존 버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맨소울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어요. 맨소울이라고 하는 성이 있대요. 근데 맨소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문과 목문을 공격을 했어요. 이문과 목문, 귀문과 눈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단이 처음에 하와를 공격한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면서 말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단이 이문과 목문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장악한 몇 개의 그 대상이 있는데, 자유의지경과 그리고 양심경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디아블로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디아블로스로 표현하는데, 감금되어져서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요. 강압적인 차원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무뎌지는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에게 양심이 무뎌지냐? 우리 양심은요, 타락한 이후에도, 존 버녀는 거기서도 양심이 노인인데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쩌렁쩌렁 하면은 막 굉장히 정신없어 한대요. 실제로 우린 타락한 사람들 양심에 찔리고 그러면은 막 주저주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양심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왜 반응하느냐? 양심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방식이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로 해서 옳고 그름을 반응을 해요.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어렴풋한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느껴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속의 타락한 본성은요,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양심을 마비시키냐면 논리적으로 양심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설득되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논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는 것을 딱 접하면 설득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저건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거기에 설득이 되죠? 아무 논리도 없는데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진실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접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저건 믿을만 한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인간은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면을 만나면 설득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양심을 여러분들이 속일 때, 타락한 본성에 속일 때 어떻게 속이죠? 논리적으로 속여요. 논리적으로요.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죠? 야,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하잖아.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거룩한 전쟁에서도 디아블로스가 양심과 그 맨소울성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때 계속 논리적인 말로 계속 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도 딱 들었을 때 양심에 딱 찔려도 양심을 무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여러 가지 타당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마비시켜 나가요. 아니야, 난 지금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저거 저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야. 근데 또 다른 성경의 논리로 또 얘기해야 되면 또 찔렸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또 다시 그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보다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이 회심하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을 마비시키는데 능숙해져 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다 쳐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도 회심이 주로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초창기 우리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로 회심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게 대비가 안 된 논리를 듣고서 그냥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에 반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냐면 거듭났을 땐 이래요. 정직해요.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직해서 거짓된 논리에 대해서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요. 그것은 뭐라냐? 분별력이라고 하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논리의 여부를 떠나서 어느 쪽이 나에게 유익인가에 관련하여 그 논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냐? 점점 교활하게 타락해져 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뺏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적이었는데요. 사도들이 얼마나 논리적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갑자기 정광석화처럼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설교 전문이 나온 본문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설교죠? 스데반이요. 왜 그럴까요? 사도가 설교한 내용도 찔끔 나오다 말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장밖에 안 되는 그 안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자그마치 6장과 7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6장은 한 반 정도 되고요. 7장은 전체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 수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논리적입니까? 무대포입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논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문제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 사실 성경적인 거거든요. 합리주의가 문제지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교회는 원래 굉장히 합리적인 거였어요. 근데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종교적인 우격다짐이 들어가 버려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 45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간 부분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오류의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 있어서 이 본성적인 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파악하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사람이 오류의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 있어서요, 우리 본성적인 법으로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합당한 법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본성은 항상 어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단에게 미혹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함이 세상 사랑.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논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의 문제가. 여러분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가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여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관계에서 같이 이해될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에 거기에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새로운 지식이 아니면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뭐죠? 지식에 대한 욕심, 그것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떨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지식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 난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전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한 교회 치고 제대로 된 교회를 여러분 봤습니까?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한데 전도를 열심히 한 교회 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옛날에 삼위교회 정말 전도 많이 한다고 정말 한국교회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도 많이 한 교회들마다 희한하게 세속화돼 가요. 왜 그렇죠?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과 성공을 목표로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 제가 까먹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영어로 보게 되면 더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간악해서요. 우리 가장 먼저 속이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변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아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3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고난을 주신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그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여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나오기 더 어려운 여건들 첩첩산중이에요. 아, 왜 그러시지?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첩첩산중이에요. 계속 어려움이 연속이에요. 왜 그러시지?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과정이 연속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계속 뭘 고백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은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한 고백 아닙니다.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예수만 안 믿었으면 더 편하게 살 텐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사서 고생 안 할 텐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듯이 얼굴에다가 대면하고서 목소리로 질문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환경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3번 질문하시잖아요.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 고백한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금석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성에 다 거슬리잖아요. 본성에 거슬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은요 엄청난 짐이에요. 엄청난 짐. 근데 이 엄청난 짐을 문제는 어떻게 지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 타락한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꾸 개량을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설교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성도들이 딱 듣죠. 들으면서 나 저 정도는 내가 지키지.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설교는요 윤리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윤리가 아니라 본성을 자극하는 설교가 돼야 돼요. 윤리도덕은요 우리보다 더 잘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정도면 나는 의인이네 라고 만약에 생각하도록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간디 같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정도면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내 의로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지, 이걸 다른 말로 요즘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저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정말 성경 설교를 바르게 듣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그 질문은 안 나올걸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저렇게 착한 사람도 천국 가나요? 저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이순신도 지옥 가나요? 누구도 지옥 가나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수준이
이순신 장군 수준도 안 되고 간디 같은 사람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위로 무난히 천국 갈 수준으로 설교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도 지옥 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잘못되면 복음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복음이요. 설교가 잘못되니까 요즘 어떻게 되죠? 불교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2항 보시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주의 위치에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경외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우리로서는 정말이지 우리 마음의 변덕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닐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만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때가 어떤 때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이 안 좋을 때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예배당 나오기 힘들 때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최악으로 바닥을 칠 때, 그때 은혜 받을 때예요. 기분이 좋고 자기 의에 어느 정도 취해 있고 자기 종교심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도 가볍게 예배당 오는 날은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칭찬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 시점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되게 안 좋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그래도 와야 된다고 하니까 맞아서 딱 앉아 있는데, 앉아서 듣는 가운데 그날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때 선명하게 딱 드러나는 때거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은 절대로 귀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리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릴 정당한 예배는 오직 의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여기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의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공적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사적인 예배. 여러분들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뭐가 예배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저 여자하고 몸 섞진 않았어. 저 여자 뭐 껴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눈으로만 그냥 내가 음욕을 품었을 뿐이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간음이다. 근데 이 얘기를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온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배당에 왔으면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래도 내가 뭐 컨닝을 하긴, 학생들이 컨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난 한 문제밖에 컨닝 안 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문제를 컨닝했느냐 10문제를 컨닝했느냐를 묻질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단순하게 질문하시죠. 컨닝했니? 여러분은 억울하겠죠. 저는 한 문제, 난 한 문제 했냐 10문제 했냐를 물어보지 않았어. 했니 안 했니?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질문하시지 예배했냐 안 했느냐를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걸 우리에게
바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때로는 피곤할 때 그 피곤함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포기하면서 드리는 거. 내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찬양할 힘도 없는데 막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아픈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몸이 낫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몸이 낫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낫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몸이 낫다는 데 초점을 맞추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과거에 한국초대교회 때 그랬죠. 여러분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정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간신히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서 헐레부터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그런 그 어머니들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그분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죠? 그게 온전이니까 그래요. 그게 온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온전에다가 기준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주로 자꾸 뭘 가지고서 자꾸 자기 의를 주장이 원하죠? 행위죠. 난 그래도 예배당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랬잖아요. 롯의 처가 몸뚱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여전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 고모라 성에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우리가 예배당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죠? 사실 우상에게 여전히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율법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정욕을 죄가 지배하여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두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껏 복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흔히 하는 소리예요 이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의 정욕과 이 죄가 내 감정과 내 건강과 내 환경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된 신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통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그 악이 우리 속에 있고 또한 우리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 악의 책임은요, 이게 어쨌든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시고 나서 왜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그 환경을 왜 주신 거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 그 환경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뭔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두 남녀가 남자는 여자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그 머리카락을 사랑해서 그 머리카락에 삐질 꼽을 그게 아니죠. 그 스토리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남자는 그 여자는 남자의 시계를 사주기 원했고 남자는 여자에게 그 머리핀을 사주기 원한 거 맞죠? 근데 이제 남자는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고 여자는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죠. 자, 우리 집사람 보고 머리를 자르려 했더니 요즘에는 사는 데가 없대요.
근데 그 가난이라고 하는 정말 선물을 사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뭘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죠? 사랑이죠, 사랑. 환경적으로는 여러분 자기 희생하지 않고서는 시계줄을 사줄 수도 없고 머리핀을 사줄 수도 없는 여건이죠.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는 좀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한 게 기독교가 돼버려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희생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퇴색화돼 버렸죠.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 어쨌든 3화로 넘어갑시다. 율법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얻는 두 가지 결과. 위에서 세 번째 줄. 첫째로 우리의 행실을 율법의 의와 비교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알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는커녕 그의 피조물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교리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교리 설교 들으면서 항상 뭘 느낍니까? 나 신앙생활 헛했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고 우리의 그런 죄악됨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해요. 은혜의 가치를. 근데 우리는 오늘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은혜의 가치를 너무 모르잖아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신앙생활하죠.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고서 그것들이 율법을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은 물론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로써 반드시 우리 자신의 덕성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생긴다. 자신이 얼마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바꿔서 얘기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과정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 여러분 심리학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심리학은 여러분 항상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 내적 치유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심리학은 뭘 얘기하죠? 여러분들 알고 보면 괜찮은 거야. 그 칼 융이나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 이론은요, 결국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딱 돌아가서 당신은 그때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위안이라든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내적 치유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프라이드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 역시 나는 의의로 왔어.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 요거를 딱 살려주면서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걸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그래도 강단 설교자가 합리화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서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악한 거라니까요. 성경은 오히려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설교자는 초토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누구를 신뢰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도 뭘 배울 때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특별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뭘 배울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실패를 자꾸 감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비로소 의지해야 될 걸 바르게 의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약속과 위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실까요? 의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혐오가 우리 마음에 젖어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위협을 덧붙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축복만 언급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만 언급하시면 그 저주가 없으면요, 축복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지성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선한 것의 아름다움만으로는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상급을 통하여 우리를 매혹시키기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잘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는 어디 가면 느껴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디오피아 같은 데 가면 느끼죠. 이디오피아 아이들,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아이들은 막 그 물이 없어가지고 구정물 먹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네 개들도 구정물 안 먹거든요. 사실은 하도 다 아스팔트 깔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구정물을 그냥 식수로 마시는 거예요. 또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빵이 되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쿠키라는 거 먹는 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흙이래요, 진짜 진흙. 그거 먹고 탈이 나고 막 애들이 병 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 활동하거나 거의 구제 활동 같은 거 하고 오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은 나라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잖아요. 겸손해져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주시더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 못하죠.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몸이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약한 사람들 보면 항상 정죄를 했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렇지, 그랬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추위를 안 탔냐면요, 추운 겨울에 골방에서 자도 불 안 떼고요, 그냥 골방에서 자도 추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 몸 맨날 골골하는 사람들 보면 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근데 한번 건강을 한번 딱 상하고 나니까 운동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운동하면 몸이 더 상해요. 이게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부지런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저 깨달았는데 아직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쁘게 좀 봐주시지. 근데 건강을 걷어가시니까 건강 주신 게 은혜란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부유함이,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은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아이들은 가난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이 복이라는 걸 전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면 우습게 봐요.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축복과 저주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가 뜨는 것이죠. 예. 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가치가 뜨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식사하러 가다가 제 앞쪽에 한 50m 전방에 어떤 남자분이 걸어가는 걸 제가 딱 봤어요. 근데 그분이 걸어가시는데 그분은 한쪽 발목이 태어나서부터 기형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그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발목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절룩절룩하면서 참 굉장히 볼 때 뭐랄까요, 불쌍하고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큰 복이라는 걸 망각하고 사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저도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한순간이다. 우리가 불구자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우리가 건강이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모든 건 한순간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있으니까요. 재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주라는 게 있으니까요. 율법은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언약은요, 사실 이 저주를 통해서 축복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455페이지 맨 위에 줄 보십시오. 이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 것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할 바를 드리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에 대하여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은 곧 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대부분 개혁주의 쪽에서 상급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게 은혜인데 왜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은혜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상급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이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빚을 갚는 것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건요, 빚을 갚는 것 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것이 상급이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러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할 바를 드리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에 대해서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뜻이다. 왜 포기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앞에서 말한 바 있고 일부는 적절한 것을 할 것이다. 여기서는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론에 관해서 지금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가 거의 상급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칼빈은 상급이 있다라고 단호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의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개혁주의 노선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다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혁주의 한쪽 노선에서 또 다르게 얘기하는 영역도 있는데, 그 영역을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이쪽 조그만 영역은 아예 말도 못 꺼낼 뿐만 아니라 이쪽 영역으로 얘기하면 막 벌떼처럼 저건 개혁주의가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하게 공격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급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마지막 5항. 율법만이 완전한 의의 규범임. 두 번째 줄. 율법보다 그래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사람이 방자한 생각에 빠져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낼까요? 온갖 다양한 예배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모습을 빙자한 불신앙적인 자세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이다. 신앙의 모습을 빙자한 불신앙적 자세. 오늘날 교회 안에 그냥 굉장히 많죠. 신앙을 빙자한 불신앙적 자세. 우리가 신앙을 빙자한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건데요.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이 제사는 결국 뭐냐면 미신이에요.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 거냐 하면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이 문제가 사울이냐 아니냐를 규정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울질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얼마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왔습니까? 사무엘이 안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원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흩어져 가고 있거든요. 사기가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사람을 바라봤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긴급한 상황일수록 그리고 급박한 상황일수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 사람을 바라보는 제사를 드리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사를 드리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항상 사실은 반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밑에서 5번째 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참 얄궂게도 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듯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도 그래요. 제가 요즘 동성애에 관한 문제 가지고 사회가 점점 뒤숭숭해져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왜 하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꾸 이런 일 터뜨리십니까 하나님. 복잡하고 피곤하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환경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며 살겠느냐? 그 질문 던지는 거였죠. 저는 그 질문 던지시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죠.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언제 올지 모릅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 이 훈련 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같이 행동합니다.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평안할 때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꼭 결정적인 상황만 되면 딴짓해요. 꼭 결정적인 상황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90%까지 지키다가 한 10%에서 불순종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몇 개 컨닝했냐를 묻지 않으신다고요. 컨닝했냐 안 했느냐를 묻고 계시지 몇 개 컨닝했냐를 묻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90%는 순종한 거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100%가 신앙이에요. 100%가요. 그래서 믿음만이 바른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까요? 456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의 제재를 받고 있다. 주께서 의의 완전한 가르침을 하고 하신 그의 율법의 영관 타당성을 지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행 위에 선행을 고안해내고 꾸며내느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오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책은 다음과 같다. 곧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전수하신 것은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 외에 다른 의를 가르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아무리 새로운 행위를 시도해도 전혀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순종에 있는 것이며 선에 대한 열심을 갖되 하나님의 율법 바깥에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의를 욕되게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점점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갑니다.
미국의 PC USA가 동성애자들을 허용해야 되고 이제는 동성애자 성직자도 이제는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교황이 했던 논리는요, 다른 논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동성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정말 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번에 교황이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했는데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뭐라 했더라?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거든요. 동성애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궤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성애를 버려야죠. 근데 이번에 베네딕토 교황은 이 흔한 궤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동성애자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전두엽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 단순한 궤변조차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이야, 역시 교황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그런 말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말로 새로운 종교적인 선행을 계속 고안해내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랑은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온 세상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방법의 율법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어느 시대든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묵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끊임없이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변 같은 논리에 속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다수가 그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치관에 굉장한 혼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잘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교회가 만약에 바르게 간다면 여러분, 그 한 교회가 틀린 거로 보이겠습니까? 바른 거로 보이겠습니까? 틀린 거로 보이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바른 길 걸어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분명히 섰을 때라야만 이 분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기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